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섬김은 주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섬김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 안에 더욱 굳건히 믿음으로 서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요한복음 강해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선언 세 번째와 네 번째,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진실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11절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실 때 그 앞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이 붙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더 중요하고 엄중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시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평생 주님 앞에서 나는 양 같은 존재요 나는 목자 되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 오늘 예수님은 이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냥 목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 목자들 중에 악한 목자들, 거짓된 목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 목자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리더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들, 한 나라의 왕이나 임금이나 어떤 그런 리더들을 이 목자라고 비유하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속의 배경은 예수님 당시의 리더들이 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이 로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안타깝게도 선한 목자가 되지 못하고 그들은 군림하고 폭거하고 결국은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세워주셨건만 그들은 백성들보다는
자신들의 사리야욕을 챙기며 결국은 백성들을 섬기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결국은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디 예수님 시대뿐입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스스로 예언자가 되어 거짓 예언하며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스스로가 신이라고 말하며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며 백성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이단들과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그냥 목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의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선한 목자로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도둑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8절에 또 한번 절도와 강도라는 말이 나오고요, 오늘 10절에 도둑이라는 말이 나오고 12절과 13절에 가보면 사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여기서 언급한 절도, 강도, 도둑, 사꾼은 바로 거짓된 목자들. 오늘 그 이 도둑이라고 표현된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일. 그러나 이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오늘 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굳건히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은 바로 양들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실 때, 오늘 여기서 이 양의 문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기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할 때 오늘 이 첫 번째 의미는 여기 문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게이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단어로 쓰일 때는 투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 투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정상적인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문. 여러분, 이 정상적인 문이 뭘까라고 할 때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1절과 2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문, 투라라고 하는 그 정상적인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문을 통해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정상적인 문 투라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를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들을 위한 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른 어떤 절도와 강도들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가거나 또 정상적이지 않은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결국은 너희들을 도둑질하고 너희들의 생명을 빼앗아가 멸망시키는 것과는 다르게 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문이 되고 너희들은 너희에게 있어서 양들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여기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양들을 위한 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글 번역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지만 원래 이 성경의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양들의 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양들의 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양들을 키우는 이 목축업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칠 때 이 목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 날씨가 좋아지고 이제 이 산에 풀이 나고 막 들이피면 양들을 데리고 며칠 동안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양들의 산으로 가서 그 양들을 먹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산에 혹은 들에 그 양들이 이제 그렇게 있을 때 잠시 거처하는 그런 우리가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공동으로 만들어 놓는데 대개는 그런 우리들이 잘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임시로 이렇게 돌을 쌓아서 이렇게 돌로 이렇게 사면을 쌓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들어가는 문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 우리에는 이 돌로 이렇게 쌓아놓는 이런 울타리가 있고 그런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 문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대개는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 울타리에 우리의 문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루 종일 낮에 이제 이렇게 양들을 먹이고 이제 해가 지고 이제 양들이 쉬고 양들이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그 우리로 이끕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다 이렇게 우리로 이끄는데 이제 마지막 양까지 그 우리로 들어가고 나면 이제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목자가 딱 그 들어가는 문, 딱 그 한 사람만, 양 한 마리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에 이제 이 목자가 딱 걸터 앉아요. 그래서 이제 양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 그 목자는 그 뭐예요? 그 우리 문이 되어서 그 문에서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양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면서 양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가지고 그곳에서 쉬고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바로 양들을 위한 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양들의 문입니다. 아니, 그분은 양들을 위해 그분이 친히 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그러면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오늘 계속해서 9절을 보십시오. 오늘 9절에 보면 이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뭐를 얻어요? 구원을 받고.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양의 문이 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제 양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안은 어떤 곳입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되는 곳, 그 양들에게 있어서 쉼과 잠과 안식을 누리는,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말하면 저 하늘의 천국의 문과 같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양들이 지쳐있고 양들이 힘들 때 그 양들을 위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여러분,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양들로 하여금 평안함과 안전함과 자유함을 주므로 그 양들로 하여금 이제 잠을 자고 누울 수 있게 만드는, 여러분, 이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양이라는 동물이 상당히 예민해요. 양이요, 시력이 거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거의 시력이 없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양은 무엇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하냐면 듣는 것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듣는 것이 발달되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아무 데서나 잠을 못 자요. 양은 평안함과 안전함을 느끼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고요, 절대로 잠을 못 잡니다. 오늘 여기서 양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양이 이제 비로소 잠을 자고 또 들어 눕고 이제 쉼을 얻고 자유를 얻고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문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참된 평안과 우리의 참된 안식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9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여기 접속사가 조금 잘못 번역이 됐어요. 여기 또는이라는 말보다는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가 맞아요. 왜냐하면 또는이라는 단어는 이거냐 저거냐라는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혹은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 뭔가 해석이 이상하잖아요. 실제로도 보면요, 여기 접속사가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가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너희 양들이 누구든지 내 양의 문인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나를 통해서 또 다시 들어가고 나오면서, 계속 나를 통해 들어가고 나오면서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면 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그 목자를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통해 드나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통해 드나들면서 양은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의 생명과 영혼을 위해 꼴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꼴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나와서 또 꼴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은 그 꼴을 먹어야만 살 수 있고 그 꼴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양들에게 그 꼴을 먹일 수 있도록 또 문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건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양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양으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에게 필요한 꼴을 계속 먹여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오늘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때 이 예수님의 강조점은 뭐냐면 내가 유일한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전에 왔던 모든 것은 진정한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선한 목자고 나만이 그 양들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중에 사도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우리 양들의 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양들의 유일한 문이시고 그 양들의 오직 단 하나의 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의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였어요.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사람들을 구원할 노아의 방주, 그 큰 방주에 여러분 문이 몇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그 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성막과 성전에 그 성막을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시면서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여기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할 때 그 성막과 성전의 문도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의 문, 그리고 성막과 성전의 문이 되시는 그분이 오늘 이 신약시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바로 갈 길을 몰라 자기 길로 가는 그 양들을 위한 내가 유일한 양의 구원을 위한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다원주의 사회, 이 현대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폐쇄적이냐? 왜 그렇게 얘기하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문을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라도 만들어 주셔서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하셨으면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되잖아. 왜 그걸 가지고 하나밖에 없냐라고, 왜 하나밖에 없냐라고 기독교가 폐쇄적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든,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이 땅에서 꼴을 먹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열린 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닫힌 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향해 닫혀있는 문이 되면 안 됩니다. 열린 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기꺼이 세상을 향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우리 교회만을 위해 성을 쌓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쌓아놓은 성을 허물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다리를 놓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여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행여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문은 아닌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닫힌 문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오게 하는 열린 문인가. 부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양의 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이름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선한 목자는 양과 함께 관계를 맺습니다. 자,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 양을 위해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그 양과 함께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하나님과 계속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셨어요. 자, 그뿐이 아니라 이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로 하여금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로에게 계속 우리와 함께 끈을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십시오.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뭐하고요? 알고. 그 다음, 양도 나를 뭐하고요? 알고. 자,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선한 목자는 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양도 선한 목자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안다라는 이 단어가 이 성경 원어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 관계를 통해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다음 이렇게 표현하세요. 15절 보시면 선한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선한 목자를 아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15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십니까? 하나세요, 하나. 자, 우리는 믿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걸 믿습니다. 그 모양과 모습은 세 분이실지 모르지만 본질상 그분은 뭐예요? 하나이신. 그러니까 그분은 둘이 될 수 없는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일체와 친밀한 사귐을 통해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알다라는 단어가 구약의 단어로 가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야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자와 여자, 성인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아는 것, 깊은 관계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 서로
둘이 하나가 되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선한 목자는 양과 깊은 관계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양을 알아야만 그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목자, 못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을 몰라요. 양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이런 선한 목자가 아니라 이런 악한 목자로 많아지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한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의 리더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시는 멘토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한 목회를 위해서는 성도들을 목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하지 말고 목양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 성도들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리더가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모르고도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일하고 맡겨진 일하고 그냥 뭐 드려져는 일들을 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진정한 선한 목자 리더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건 멤버가 되기 전에 리더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멤버십 비포 리더십이에요. 멤버가 되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멤버가 될 때 부모는 참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제대로 알고 자녀를 깊이 알아주지 않은 채 그냥 부모 노릇하고 부모 권위 세우고 부모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건 참된 부모가 될 수 없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에게 늘 부탁드리고 제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게 그거예요. 목양이 돼야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당회할 때 모여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아파하는지,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다른 일은 제가 웬만하면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시간 물어보는 건 당신에게 맡겨진 교구에 당신에게 맡겨진 구역 사람들이 지금 어떤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계속 그냥 묻는 거예요. 전화하냐, 어떻게 만나냐, 어떻게 해보느냐. 제 스스로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성도를 좀 알아가고 그들에게 성도들을 함께 해가는 거. 왜요? 목양이 안 되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사회적인 조직, 세상 조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보다 직분이 높고 내가 당신보다 직위가 있으니까 내가 시키면 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오늘도 성도들을 맞아주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제가 리더들에게도 부탁하는 건 뭐냐, 여러분, 주일날 교회 성도들이 올 때 제일 먼저 와서 성도들보다 먼저 와서 성도들 맞이해주고 성도들 다 가면 마지막에 가고, 항상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건 제일 먼저 나왔다가 제일 나중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냥 그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알기 위해서 나는 인사를 하고 나는 그에게 안부를 묻고 나는 그에게 다가갔느냐. 그거 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무슨 회의하고 무슨 일하고,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왜 안 왔는지, 오늘 왜 안 보이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오늘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 여러분, 나는 그 양을 알기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나는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선한 목자가 양을 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10장 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 다음 보세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자, 그러면 양은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까요? 그 다음 보세요.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각각 부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에게 해야 될 중요한 일, 목자가 양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면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집에서 뭐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실 때 여러분 그 동물에 뭘 하십니까? 이름을 져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짓잖아요. 뭐 이름 없이 그냥 어이 그렇게 부르나요? 뭐 그냥 어이 이렇게 불러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건 여러분 그 사람과 내가 인격적으로 동등한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부르시면 안 돼요. 뭐 어이, 뭐 어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이름과 여러분 호칭을 불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실 때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모세야, 예수님께서도 삭개오야, 베드로야.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목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새로운 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양에게 이제 이름을 져주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양의 이름을 지을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양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하잖아요. 멀리서 보면 다 그게 그거 같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제 운동회 때 보면 학생 운동장에 막 애들 1000명 막 이렇게 있는데 신기한 건 뭐예요? 저 멀리 그 부모님들은 그 안에 1000명이 있는 애들 중에 지 자식은 다 알아요. 멀리서 지 자식 다 알아요. 왜 그래요? 부모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진짜 선한 목자는 뭐냐면 양들의 각각의 특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양에게 하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양의 이름을 져주고 양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 양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냐면 그 특징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양보다 다리가 유난히 길면 그 양을 뭐라고 하냐, 긴발이, 발이 길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코가 허옇다 그러면 뭐냐면 걔는 흰 코. 아니면 얼굴에 점박이가 있다 그러면 걔는 점박이. 또 어떤 양은 좀 까칠해 그러면 까칠이. 어떤 양은 계속 뭔가 이렇게 응응하면서 소리를 내며 투덜거려 그러면 투덜이. 어떤 양은 그냥 말을 잘 들으면 순둥이.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양애가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양의 특징을 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개인별로 각각 우리의 특징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지금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가며 양과 함께 나아가며 관계를 맺고, 그 다음 양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계속 3절 4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거기 보면 이제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양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음성을 들어야 되죠. 자, 그 다음 4절에 듣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게 목자의 음성이구나를 빨리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듣는 것으로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듣고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그것이 양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들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듣고 따라갈 때 오늘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풍성한 인생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음성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음성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 소리 저 소리 여러 소리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수록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를 모든 걸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욕심을 쫓아 세상을 쫓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통해 들어갈 때 구원을 받고 그 주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며 영생의 꼴을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고난을 통해, 때로는 실패를 통해, 때로는 아픔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